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감격적이고 또 아름다운 축제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무르나 만하다, 무슨 그런 질문이 있나 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죠. 그것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이 너무나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결혼이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 예식은 무엇보다도 신성하고 또 아름답고 또 기쁜 시간이었고, 그래서 한 주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쁨의 축제를 그렇게 벌였던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의 축제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유대인의 결혼식의 그 예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랑이 불현듯 나타나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오늘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는 신랑, 이 일을 위해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를 위하여 24시간 대기조로 신랑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랑이 어느 때든지 오게 되면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로 인도해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열처녀로 등장한 이 신부의 그 친구들은 일종의 들러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신랑을 맞이하는 마중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마중물을 통해서 신랑은 자신을 맞이한 그 신부의 친구들과 신부를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초청하고, 이 기쁨의 잔치를 그때 비로소 벌리는 것이 유대인의 혼인 예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소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이 큰 틀 안에서 보게 되면 이 같은 혼인 예식도 결코 예사로운 우연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숨은 의도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은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또 열처녀로 나온 그 신부의 친구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베푼 혼인잔치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베푸실 천국의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랑이 갑작스럽게 오늘 신부의 집에 찾아오는 그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같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등불의 기름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열처녀로 나온 신부의 친구들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이 신랑의 출현에 대비해서 항시 등불의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이 혼인 예식에 있어서 늦은 저녁에 신랑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깊은 밤에 찾아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더 깊은 새벽에 신랑이 불현듯 찾아오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는 일은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졌던 신부의 들러리로서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아주 상식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과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에 대한 그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그 들러리, 신부의 친구들, 열처녀라고 한다면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직무유기인 것이죠.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보다 더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신부의 그 들러리는 없을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고도 마땅한 그 일을 뒤로 미룬 꼴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5명의 처녀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사 안일한 태도로 게으르고 타성에 젖어서 오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그 5 처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깊은 밤 신랑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미리 예비했던 그 등불에 기름을 부어 오늘 그 빛을 밝혔고, 그래서 신부와 신랑이 만나 혼인잔치에 그들을 초청하여서 아름다운 혼인잔치의 예식을 벌일 수 있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없어서 어디서 기름을 구할꼬
이 마지막 순간에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나요?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재림의 때, 그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등불의 기름을 우리가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제 곧 오실 신랑, 이제 곧 오실 예수님, 나의 등불의 기름은 준비되었는가? 우리가 스스로 재확인해야 될진데, 오늘 우리는 이른 저녁이나 새벽이라도 그 어느 때 불현듯 오실 예수님을 인식하고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가? 아니면 무사 안일한 태도로 등불의 기름을 예비하지도 않은 채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버린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가? 오늘 우리는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그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도적,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둑이 우리 집에 방문할 때 미리 전화하고 예약하고 그렇게 방문하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아주 은밀하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그때에 오늘 도적은 침입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괜찮다, 안심이다, 10년을 20년을 우리 도둑 든 적 없는데 그렇게 방심하고 있는 그때가 도적에게는 가장 큰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무사 안일한 태도로 타성에 젖은 채 신앙생활을 하며 평안하다, 안전하다, 어제도 뭐 똑같았고 오늘도 그럭저럭 이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고 내일은 뭐 또 달라질 건 뭐냐, 그렇게 무사 안일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에,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오늘 신랑 맞을 준비를 하며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등불을 준비하여, 등불의 그 기름을 준비하여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등불의 기름은 무엇이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등불의 기름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오늘 그 기름을 부으신 이가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름을 통하여서 뭐라고요?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으니, 그 인치시고 보증한 그 주체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내 삶이라는 그릇에, 그 등대에, 그 촛대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라라는 그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이미 우리 삶 속에서 그 중요성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아름다운 촛대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그 촛대의 초는 타지 않겠죠. 심지만 타버릴 겁니다. 아무리 값비싼 자동차를 할지라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유기농 비싼 밀가루를 할지라도 기름이 없다고 한다면 그 밀가루가 다 타버리고 먹지 못하겠죠. 예수님은 이러한 삶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좋은 등불, 좋은 등대라고 할지라도, 좋은 심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심지를, 그 등불을 태울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고 한다면 뭐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허울 좋은 촛대일 뿐. 나는 10년 신앙생활했어. 나는 30년째야. 나는 직분이 이 정도야. 나는 이런 봉사를 했어. 나는 봉사를 지금 3가지 4가지 하고 있어. 나는 뭐 모태신앙이야. 3대째 신앙생활이야. 어떤 화려한 등불, 촛대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고 한다면 나의 그 열정으로 내 심지만 타버릴 뿐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 없이 열정으로 태우는 그 불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내 안에 심지가 타버림으로 내 속만 새카맣게 타는 것이에요. 시험에 듭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밥 먹과 오늘
여러 가지 화합을 깨트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심지 안에서 기름 부음이 있게 된다면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그 심지는 타지 않고 오히려 강력한 빛으로 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기름 부음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어쩌면 오래된 신앙생활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보다는 등불이 담겨진 그 등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등대는 일종의 촛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남들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한 촛대를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외모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든 이 화려한 촛대가 성공의 잣대가 되는 것, 교회 안에서는 어쩌면 나의 경력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직분일 수도 있고 어떤 외향적으로 비춰지는 경건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러한 촛대의 관심은 마치 바리새인처럼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 어떤 그 촛대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 촛대에 그 초를 태울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촛대는 그 촛대 자체로 귀하고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화려한 촛대를 할지라도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 심지가 자기를 태워버리고 마는 촛대는 쓸모없는 것이라니까요. 빛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낡고 초라한 촛대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 촛대는 어두워져가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2024년 한 해가 다 갔다고 치부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늦은 밤이다. 이미 끝났다. 이제 신랑이 안 오려나 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려나 보다. 축복도 묘연하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아닌가. 우리가 스포츠를 봐도 역전의 묘미가 있잖아요. 마지막 그때 아직 늦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늦은 밤이 다가올수록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 필요성이 있음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더욱 늦은 밤이 될수록 신랑이 올 확률은 많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기름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지금이 서둘러서 얼른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최적의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등불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그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그 교훈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그런즉,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쟁쟁이 울려야 되는 것이에요. 깨어있으라 라는 것은 잠을 자지 말고 눈을 뜨고 그 육신으로 깨어있으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줄 알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각성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제껴두고 나의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무슨 영수증 내밀듯이 내밀면서 요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나의 원함과 욕망이 성취된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오늘 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이에요. 나는 좌하기를 원했지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협착한 길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인간의 그 본성적인 그 기도는 다 넓은 길입니다. 누가 좁은 길을 가고 싶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아래는 모든 간구가 다 응답되는 것이 다 축복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낮고 얕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무궁한 지혜가 있으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셔요.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너희의 그 필요와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고 한숨 쉬지 마시고 그 입술에서 걱정과 한숨과 탄식이 나오기 전에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걱정 대신 기도하세요. 한숨 대신 주님을 외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나 홀로 내 근심, 걱정, 슬픔, 두려움에 얽매여서 침잠하고 있으면 절대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환경과 상황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성경은 너희의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많은 선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으로 불행하고 억울하고 참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이 처음부터 주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다 흙수저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했을 때 모든 환경과 상황을 능히 뛰어넘을 수가 있다. 홍해가 있으면 갈라지는 것이고 광야에 샘이 나게 해주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내 환경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언제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시죠? 네. 억지 대답을 요구하네요, 제가. 설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마지막 때의 그 징조가 이미 많이 이 땅 가운데 펼쳐졌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종말 5분 전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됐다.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예측은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긴장해야 될 때가 더더욱 다가온 거예요. 한낮에도 신랑이 오지 않았고 저녁 어스름에도 오지 않았다면 깊은 밤 신랑이 올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낮에 지금 막 뛰어놀다가 갑자기 신랑이 온 그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안 왔으면 밤중에는 이제 오는 것이겠죠. 밤중에도 안 왔으면 새벽에는 오는 것이겠죠. 그러면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미 2000년 그때에 말세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2000년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다면 이미 24년이 더 흘러버린, 제가 어렸을 때는 뭐 2020년 뭐 이런 미래 영화들 그런 것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2020 그때가 정말 올까? 진짜 너무 먼 미래다 했는데 벌써 그 미래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2024년도예요. 이미 지금 종말의 시간이 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지 말아야죠. 이때도 우리가 쿨쿨 잠을 자고 있다면 그걸 가리켜서 미련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징조가 보였는데 이미 말세의 징조가 다 보였고 이미 신랑이 올 시간이 다 지나버렸는데
그러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또한 깨어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좌우를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테마 예배를 통해서 삶은 기다림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었잖아요. 삶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막연한 희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잘 되겠지. 그런 기다림은 언젠가는 잘 안 돼요. 언젠가는 왜 잘 됩니까? 막연한 희망은 희망 고문으로 우리를 죽일 뿐이에요. 사무엘 버킷의 소설처럼 고도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막연히 기다리기는 좀 그렇고, 고도가 오지 않을까? 로또가 당첨되지 않을까? 갑자기 내 삶이 뒤집어지는 어떤 역전이, 어떤 행운이 따르지 않을까? 고도는 없는 것입니다. 동화 속 이야기처럼 행복을 위한 파랑새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 파랑새는 죽는 그 순간까지 찾아다녀도 파랑새를 결코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기다려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지진 속에서, 화염 속에서 들었던 그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기다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디가 길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길을 찾는 것이에요. 주님, 오늘도 기다림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사업장의 문을 엽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뭘 기다리니?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 주님, 지금 오전에 이러이러한 사람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니?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돈을 기다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중재자를 기다립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풀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그것이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길을 찾아 나설 수가 있을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등은 그 후레쉬가 아니에요. 전방 멀리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을 비추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한 자가 바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깨어있지 않고 죽어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나의 혈기와 경험과 나의 분노, 나의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뭐예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 성탄절을 기다리며 크리스마스의 기적, 소망의 20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그런 예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입니까? 아니면은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 속에서 무사 안일과 타성에 젖은 그런 미련한 다섯처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등불의 기름을 준비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거룩한 삶의 제사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